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폭우, 수해 속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제가 편히 쉬고 놀아야 할 텐데, 오늘 또다시 총신대학교 교수를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이 썩 유쾌하지도 않고요. 또 제 생활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잘못된 신학 경향은, 잘못된 신학 왜곡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목은 총신대학교 교수는 왜 칼뱅은 전혀 비판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비판적이고 논쟁적인 제목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왜 바르트와 몰트만의 신학을 심각하게 왜곡할까, 특히 네 분의 교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얼마나 바르트와 몰트만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는지 여러분에게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는데요. 우연히 페이스북 속에서 이런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성철, 본에서 정치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아주 신진학자이고 목회자이죠. 박성철 박사님이 그의 페이스북에서 제 이 동영상을 아마 보시고 이 글을 쓰신가 봐요. 이 글을 읽고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그래야 맹목적인 비판이 사라진다.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한 총신 교수들의 나쁜 습성 중 하나는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니면서 마치 전공자처럼 비판서를 쓴다는 것이다. 문병호의 칼바르트 신학 비판도 그 한 예이다. 장 칼뱅을 전공했으며 열심히 칼뱅만 연구해도 얼마든지 존경을 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이 다른 전공에 더 가까운 칼바르트 비판서를 출간한다면 당연히 그 전공의 기존 연구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제 비판을 보시고 쓰시는 글 같습니다. 바르트로 박사 논문을 써도 항상 고민하는 주제가 바르트 신학 비판인데,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전공자라면 당장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첫째, 비전공자로서 바르트의 글을 독해할 정도로 신학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가? 둘째, 비전공자로서 바르트의 저서나 연구서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아마도 다른 신학대학이나 다른 전공자가 유사한 행동을 했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총신은 조용하다. 합동측 총회신학대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두 말로 두 글자로 줄여서 총신이라고 그러는데, 총신하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의 몸, 총신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총을 쏘야 되는 이 총이 잠잠하고 총을 쏘지 않는 그런 힘없는 무력한 총신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제게 받게 해준 글입니다. 총신은 조용하다. 개론적 접근이라면 해석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라는 이유로 이해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르트가 사용한 용어인 신앙의 유비와 같이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저술했으니 책을 읽을 때 전공자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의 유비와 칼바르트의 신앙의 유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현상은 총신적 학문 풍토가 열악한 탓이다. 왜냐하면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데다가
인맥 풀도 좁고 선후배나 선생 그리고 제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전공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도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대신학을 배우니 총신이 근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인천 새소망교회 그루밍성 폭력 피해 교인 사역에, 재판에, 예장 합동교단과의 법적 투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전공 관련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복잡한 일들이 마무리되고 일상을 회복하고 보니 이런 책들이 줄줄이 출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말로 총신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침묵하지 말고 비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맹목적인 비판이 사라진다. 네, 같은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이니까 총신대학의 신학경영과는 좀 차이가 나는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아마 총신 쪽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없으시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오늘 제 거를 유튜브를 분명히 보시고 감상문 같은 것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퀴나스가 존재의 유비의 대변자이고 칼바르타는 신앙의 유비를 강조했는데요.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틀립니다. 바르타는 결코 존재의 유비를 주장하지 않았고요. 아주 심각하게 격렬하게 비판했는데 도리어 칼바르트를 존재의 유비를 주장한 자로 둔갑시키는 것이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문헌을 잘 접하지 못하고 읽지 못해도 영어로 번역된 책을 읽어도 이런 정도까지 거꾸로 잘못 왜곡하여 읽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박승철 박사님의 이 페이스북에 몇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주목할 만한 글이 한 편 있어서 소개합니다. 반대로 그들에게서, 즉 총신대 교수들에게서는 칼빈 신학 비판이라는 책을 논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총신대학에서는 소위 개혁주의자들 혹은 칼뱅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칼뱅을 비판하는 책을 저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박승철 박사님은 그러니까요 라고 동의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아래 또 다른 분이 저놈의 맨날 터져 나오는 정통은 대체 뭘까요? 그랬더니 이제 뭔 근거가 있겠어요? 자기나 자기들이 곧 정통인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네. 자기가 정통이라면 정통이고 남은 무조건 이제 정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지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정통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글입니다. 자, 오늘 이 댓글에서 제가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칼빈 신학자들은 혹은 총신대 교수들은 칼빈 신학은 비판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숭배할까? 칼빈은 자신을 매우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려고 애썼던 그런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칼빈 신학에서 그 원인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 후예들이 칼빈을 너무 우상화하고 절대화했는지 그건 여기서 다툴 입장은 아니고요. 샤곤의 칼빈 신학을 제대로 비판한 사람은 유럽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곧 소개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칼빈의 후예들 가운데서도 칼빈 신학을 비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칼빈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 특히 총신대학에서는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년 전에 제가 책 소개하는 저희 유튜브에서 기독교 강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의 출판 원인, 근거, 배경 쭉 내용을 소개한 후에 뒷부분에 칼뱅의 신학의 중요한 잘못된 요소를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육체는 영혼의 감옥인가?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는 무죄, 무염 혹은 무흠,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났는가? 그리고
이중예정론, 절대 이중예정론. 칼뱅신학하면 이중예정론이 생각날 만큼 굉장히 칼뱅신학과 이중예정론이 거의 동일시되는데, 이런 절대 이중예정론은 옳은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문헌에 근거하여, 근거 없이가 아니라 문헌에 근거하여 칼뱅의 주장을 제가 소개하고 제 입장을, 반대 입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어서 지난번에 2년 전에 방송했던 그 내용의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보시면서 중이라고 그러나요? 스님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총신대 교수들은 자기의 조상, 신학의 조상을 비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몸담고 있던 서신학대학에도 웨슬레 신학을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웨슬레를 비판하는 사람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결국 남의 신학, 다른 학자들의 비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물론 저도 바르트를 연구했고 제 스승 몰트만을 모셨지만 두 분의 신학에 대해서 존중하는 만큼 어느 부분은 저도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바르트를, 몰트만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저들이 이제 총신대 교수들이 칼뱅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뭐 알베니안이다, 뭐 세미 알베니안이다, 세미 펠라기, 뭐 이런 웨슬리안이라고 좀 자유주의화하고 이단시하는 그런 정통 보수 꼴보수 하이퍼 칼비니스트 여사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못 깎듯이 비판 못 하겠지만, 내가 한번 그들을 비판해 볼 테니까, 만약 이 총신대 교수를 비롯한 칼뱅 신학자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옳게 비판했는지 이것도 정말 제대로 검증해 주시고, 저도 저를 향해서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적인 칼을 들이대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 비판도 과연 정당한 비판이었는지 저도 그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존의 칼뱅은 절대 무고한 신학자가 아님을, 그래서 칼뱅 신학자들은 다른 신학자를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의 조상의 신학에서 잘못된 점도 비판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한 지성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자, 이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칼뱅을 비판했던, 칼뱅의 신학을 비판했던 제 방송을 이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칼뱅 신학이 특히 전체를 여기서 여러분 다 소개하거나 비평할 수 없기 때문에, 칼뱅 신학에서 제가 볼 때 크게 잘못된 세 가지 점만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먼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인가? 제목 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기독교 강요 제가 읽었던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 상중하로 된 책인데요. 상 288쪽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을 성부께 부탁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에게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를 당할 때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오역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었다는 이 표현을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제 사진 옆에 서 계신 분이 있는데 플라톤의 얼굴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극단적으로 연론적으로 보고, 영혼을 불멸한 실체로 보고, 육체를 사멸하고 또 약하고 또 심지어 악하게 보았던 이 연론적인 생각이 플라톤에게서부터 유래되었는데,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이 플라톤의 사상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데, 칼뱅도 그 시대는 여전히 이 플라톤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육체를 감옥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옷이나 장막이나 이 정도까지는 육체를 비유할 수 있어도, 혹은 씨앗에서 시 껍데기나 씨의 그
씨앗이 안에 세포 원래 그 생명 핵을 감싸고 있는 어떤 씨앗의 어떤 피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성경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비하하면서 육체를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요즘은 참 칼뱅이 육체를 너무 폄하한다. 이건 아우슈티누스로부터 내려온 육체와 성을 제약시하는 경향에서부터 칼뱅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또 하나는 칼뱅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뜻밖의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뿐 이론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자라는 글이 나옵니다. 역시 기독교 강요상 660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 오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무런 원죄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자와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태어났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즉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타락 이전에 순결한 상태로 마리아는 태어나서 아무런 오점과 원죄로부터의 감염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도 아무런 오점이 없었다. 이 마리아의 무흠 혹은 무염 잉태설은 이미 오래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한 주장하여 가톨릭 교회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이론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아퀴나스의 이 마리아 무혐 혹은 무흠 설을 칼뱅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매우 의아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믿으십니까? 만약 마리아가 이렇게 원죄 없는 무혐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혐한 존재로 낳았다고 말하는 이 교리는 결국 가톨교회의 성모 마리아 숭배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었는데 우리 그 당시 칼뱅은 아직도 가톨릭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우리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칼뱅의 신학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중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관한 이 칼뱅의 이 글은 기독교 강요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 이론은 특히 아고스티누스 이후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절대 예정론의 전통에서 칼뱅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너무나 강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죠.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 구원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예지도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냥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창세전부터 예정했다는 것이죠. 이런 영원한 이중예정론은 웨슬리안이나 알메니안이나 다른 신학자들에게서부터도 공격을 받았지만 최근에 현대에 와서는 바로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에게서도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와 저의 스승 유리겐 몰트만도 루터교 신학자가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세 분은 한결같이 칼뱅의 이중예정론을 비판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중예정이 두 종류의 인간에게 일어난 그런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주, 멸망, 심판을 받은 우리 대신에 받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인간은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중 예정은 충격과 놀람과 기쁨이 섞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 예정이기 때문에 즐거운 복음이요 기쁜 복음이다.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복음이다. 마치 이제 만인 화해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을 칼바르트는 했는데요. 특히 칼뱅이 예정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능력이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서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칼바르트의 만인 화해론도 잘못이지만 성경이 이 저주, 멸망도 영원히 예정되었다고 하지 않는 한 구원은 영원히 예정되었지만 멸망은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한 불균형한 균형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대로 우리는 놔둬야 한다. 브루너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전부터 예정하셨지만 멸망을 영원히 예정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리겐 몰트만은 특히 이제 종말론적 희망의 신학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몰트만도 적절한 심판이나 사후의 어떤 형벌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종말 마지막 사건은 창조의 완전한 갱신, 회복과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이죠. 만물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종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중 예정은 맞지 않다고 몰트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칼뱅의 신학을 소개하고 세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의 주장을 절대시하지 마시고 토론을 위한 심사숙고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화두로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와 실수와 오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바르트도 자신의 신학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했고 몰트만의 신학도 시대적으로 변하거나 수정되어 갔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도 절대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칼뱅의 신학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제 유튜버를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